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신년 연휴가 구정 연휴가 길어서 아마 가족을 만나러 가시는 분이 조금 편하게 될 것 같은데 또 눈이 온다고 해서 또 걱정하는 게 좀 있습니다만 오가는 길 안전하시길 바라고요. 이게 설 연휴 동안 저는 교인분들이 많이 못 오실 거라 생각을 하고 두 가지 주제로 왜 나는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떤 경우에도 교회로 오시는 분이겠다 생각해서 이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번 주는 왜 나는 예수를 믿고도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다음 주는 왜 나는 예수를 믿고도 변화되지 않을까 두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봉사도 해요. 다른 사람에게 교회 가자고 말하고 예수님도 믿으라고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은 정작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교회를 나오는데 내 안에 기쁘다라는 생각, 내 안에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오히려 신앙생활이 습관이 돼서 교회를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고민은 저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설교하고 행복에 관해서 말을 하는데 정작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기쁨과 행복이 없었을 때 이게 정말 난감하다고요. 반복되는 목회하고 신앙생활로 인해 오히려 힘들고 지쳐서 교회 올 때는 오늘 어떻게 좀 무슨 일이 있어서 안 갈 수 없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게 진짜 맞는 걸까라는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저만 그래요? 저만 그렇다는 걸로. 네. 만약에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있다면 아니 지금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자꾸 재정적으로 안 좋아져요. 어려움이 와요.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 행복하다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질병이 와서 수술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면 행복하다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수 있다고요. 가족관계가 깨지고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과 가족에서의 삶이 너무나 달라서 너무 힘들게 되면 교회에 나와서 행복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만약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복의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행복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생 살아봐서 알잖아요. 고난이 없던 적이 있나요? 어려움이 없었던 적, 아예 내 인생에서 어려움이 빠졌던 적이 있나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어려움과 고난,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 건강과 가족관계가 힘들지 않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오고 그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고 여러분 그게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건 이 주변에 내 옆에 혹은 나의 주변의 말하기를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그 안에 항상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난 주 예수를 말미암아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와 같은 신앙생활을 조차도 못했단 말이에요. 끌려가고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했지만 늘 그 얼굴에는 미소와 기쁨과 행복이 떠나지 않았다고 교회사는 기록을 해요. 그 기쁨은 어디서 왔냔 말이에요. 그 조건이나 상황이 아닌 다른 곳에서 왔다는 거예요.
억지로 짜낸 기쁨이 아니고 가짜 행복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뻐하고 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만 이 근심은 잠깐이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심 가운데도 기뻐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여러분을 위해 고난받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사인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혹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이 기쁩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나요? 여보세요? 아,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근데 내가 기뻐. 왜? 오늘 성경은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과 행복이 그 어려운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행복은 외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행복은요, 우리가 보통 행복에 관한 책들의 결론이 그거예요. 행복은 삶의 태도고 나의 선택이다. 여러분, 쾌락과 행복의 차이를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쾌락이란 감성의 만족, 욕망의 충족으로부터 오는 유쾌하고 즐거운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어. 정욕이나 욕심이나 원하는 것이 채워졌을 때 내게 오는 감정이 쾌락이에요. 근데 행복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생에서 충분히 내가 만족과 기쁨을 느껴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이게 행복이라는 걸로 다가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불행한 일이라고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쾌락은 밖으로부터 오는 내가 충족되는데 거기에 기준이 있지만 행복은 내 안으로부터 내가 내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에 그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쾌락은 나의 육체와 감정의 욕망이 외부로부터 충족될 게 느끼는 만족이고요. 행복은 삶 속에서 내가 스스로 느끼는 만족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황에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어떤 것이 나에게 중요한 의미인지를 내가 결정해야만 그것으로 인해 내가 정말 기쁨과 행복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힘들 거야. 야, 쟤는 이제 교회 안 나올 거야. 쟤는 끝났다. 야, 힘들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오히려 기쁘다라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곳이 로마 감옥인데 로마 감옥에서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 기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건 그가 생각하는 기쁨과 행복의 기준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랐다는 데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그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쁨이 아니에요. 내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나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너가 기쁘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내 기쁨이 네 안에 충만해서 너가 기쁘게 되기를 원한다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셨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자리에 나갈 수 있죠. 그 얘기를 좀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같이 좀 오늘 한번 걸어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의미와 목적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무탈하게 사는 거,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거.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의 말씀을 보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행복이 오는 길이 달라요. 느끼는 만족이 달라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쓴 7절을 볼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시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지만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는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삶의 목적이 뭐예요?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게 아니라 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내가 그분에게 칭찬을 받고 영광과 존귀를 얻는 삶. 여러분, 이 삶을 꿈꿔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보세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칭찬받는 기쁨, 여러분 이걸 생각하고 살아본 적 있나요? 주님이 나를 영화롭게 여기시며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정말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는 기쁨. 여러분, 그게 베드로의 기쁨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영광이 자기와 함께 있음을 늘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17절과 18절, 제가 18절만 읽을게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욕을 해요. 사도 바울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게 감옥에 갇혔을 거야. 내가 말하는 복음이 진짜야. 그러면서 예수를 전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18절,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비난하면서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라면 자신은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것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런 나를 비방하고 모함하는 사람은 잡아다가 끝을 봐야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그가 자기를 혹시 비난할지 모르지만 나를 비난하더라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나는 그걸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산 여러분,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 원한다라고 말한 다음에 이렇게 12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할 때 그 안에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이 다 무너져도 내가 정말 사랑 안에서 누군가를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면 그게 조건이나 상황이 주어지지 않아도 내 안에 늘 충만하게 넘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면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변화돼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행복이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한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내가 기쁨이, 내가 행복을 느끼는 길이 달라야 된다. 마지막에 이걸 죽기 전에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바꾸게 되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변하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시편 23편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걸 바꿔 말하면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만족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4절에 보면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니는데도 만족이 와요. 부족하지 않아요. 원수들이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나는 만족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에게는요, 부족하지 없는 이유가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3절만 읽을까요? 시작.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다윗이요, 부족함이 없고 만족한 이유는 뭐냐 하면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요. 힘든 일이 와요. 그런데 내가 만족하는 이유는 내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어로 바른 길이 ጼ데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죄의 길이 아니라, 악한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 선한 길을 걸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만족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기쁨은요, 내가 죄의 길에서 올바른 길로 걸어갈 때 내 안에 오는 기쁨과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걸 내가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영상 하나를 봤어요. 그래서 동영상 한 15초짜리를 보여드릴 텐데, 제가 이 영상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마 질문할 거예요. 이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지 불행해 보이는지. 이 영상은요, 2016년 호주 테니스 국가대항전에서 잭 삭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은퇴했지만 그 다음에 레이튼 휴이트하고 선수 경기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올바른 일을 가려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며 심판이며 모두가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 대체 무슨 일일까요? 호주에서 열린 테니스 국가대항전, 휴이트와 잭 삭의 경기. 휴이트의 서브가 아웃으로 판정이 나고 그가 다시 서브를 하려는 순간 상대편인 잭 삭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이없는 상황에 모두 웃음을 터뜨리고 잭 삭이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잭 삭의 말대로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하고 심판이 받아들인 뒤 비디오 판독을 시작하는데요. 판독 결과 서브는 성공한 게 맞았고 휴이트가 점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잭 삭은 포인트를 잃는 대신 양심적인 스포츠맨십으로 박수갈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지만 무슨 상황인지 아시나요? 잭 삭이 서브를 받는 위치에 있는데 휴이트가 서브를 했어요. 근데 심판도 서브는 자신도 아웃이라고 생각하고 세컨 서브를 넣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상대편에 있는 잭 삭이 그래요. 이거 인이었어. 그러니까 묻고 그냥 넘어가서 서브 하려고 그러니까 비디오 판독 해봐. 여러분, 근데 그 얼굴이 불행해 보이셨나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이 짓을 하고 다녀. 시험을 보는데 1점 차이로 떨어지느냐 붙느냐인데 제가 틀렸거든요. 맞게 하셨는데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이걸 자녀를 보면서 참 손을 얹고.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을 그냥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를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록 의의 길로 내가 걷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지만 올바른 길을 걷는 게 뭔지를 알게 하셨고 그 길을 가는 기쁨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기쁨이요, 우리가 똑같이 시험 봤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성공했고 합격했고 좋은 게 왔고,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예수 믿는 행복을 우리가 찾는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를 믿는 이 자리에 나와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잭색처럼 그렇게 포인트를 네가 땄어, 네가 비디오 챌린지 해봐라고 말하며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세상 살기가 힘들어요.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주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내가 주의 말씀이 떠올라 예수의 성령이 나를 진리 가운데 걷게 하시는 은혜가 내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행복이라고 해요.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잭삭이 이 점수 때문에 경기에 패했다면, 만약에 잭삭이 대회에서 승리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그의 이런 행동은요,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잭삭이 테니스 대회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길을 살아가는 게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의 행동은 행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옳은 길을 선택하는 걸 보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 행복했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삼느냐에 따라 행복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음 안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때로는 힘든 길을, 손해를 선택하더라도 그것을 위해 누군가 생명이 살아나면,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면 그게 우리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행복할 수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베드로가 생각하는 삶의 아름다운 삶이에요. 22절,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요, 영혼이 정결하게 되고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로부터 시작하냐? 23절,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이 길을, 올바른 길을 굳이 손해보면서 굳이 걸어갈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삶의 의미다, 진짜 행복한 길이다라는 걸 내가 믿음으로 가니까 그 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잭삭과 같은 인생을 살도록 가르치길 원해요. 그래야만 교회가 소망이 돼요. 야, 그 사람 예수 믿는데, 야,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애는 괜찮대, 이런 말 듣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예수 안에서 분명하게 세웠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기쁘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 안에서 발견한 그리스도의 가장 큰 행복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2025년 우리 교회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직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제가 1년 내내 한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 내 욕심과 쾌락이 채워져서 기뻐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함으로 영혼의 정결함과 사랑이 전해질 때, 그때 내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불러서 사람들이 싸우던 자리에서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미워하던 자리에서 사랑이 싹트게 하시고, 원망하던 자리에서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시기와 질투의 자리에서 나눔과 섬김을 이루게 하시고, 절망과 염려의 자리에서 평안이 넘치게 되는 그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은혜. 여러분, 그 은혜는요,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트로피는 받을 수 있지만 내 안에 내 자신을,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하는 그 은혜의 감격이 있는 삶으로는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행복해질 뿐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행복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얼굴 볼 때마다 행복하다,
너 행복한 일 뭐 있어? 너 뭐 회사 진급했니? 아니.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해결됐어. 행복해.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의 큐티 나눔이고 간증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찬양인데요, 제 이 가사가 참 너무 좋아요. 화려하진 않지만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여러분, 저희가 이런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뭐 이러한 사람도 고백할까?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예수 안에서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아버지 나의 삶의 목적이 방향을 틀지 않았음을 이 시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예수님 안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바보 같다고 말할지라도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누리는 행복과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되길 원하며 진리 안에 거하는 기쁨이 되길 원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는 기쁨이 되길 원하며 내가 주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원하며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매 순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 선택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 주시옵소서. 상반의 하나님,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정말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발견한 길이라면 그 길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 길 안에서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 길이 진리라면 그 진리를 위해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새사람교회 교우 한 분 한 분을 주님 만져주시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사 우리 교회가 아니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럼을 말미암아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하여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 일을 이루는 늘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서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로 다짐하며 삶의 목적을 주님께로 맞추기로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